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에 그 글은 기승전결 혹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독특하게 썼는데 우리는 그것을 봉투 구조 혹은 액자 구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A라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뜬금없이 B라는 이야기가 그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A라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죠. B라는 이야기를 A라는 이야기가 앞뒤로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봉투 혹은 액자 구조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B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A와 B 이야기는 모두 함께 하나의 주제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식 글쓰기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똑같이 액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중간에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끼어들죠.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중간에 있는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이며 두 이야기가 함께 하나의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주제를 앞뒤 문맥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돌아오시니 기다린 무리들이 환영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다녀오신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라사는 세상 나라의 본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상륙작전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 권세의 본질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세상 권세를 이기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군대를 양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나라 군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병사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거라사에 다녀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는 두 가지 임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승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예수님의 승리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은 바로 이 두 번째 임무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군대의 두 번째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어야 합니까? 바로 첫 번째 임무, 하나님 나라 군대의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상처 입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고립시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길을 잃고 방황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후회할 것 같은 두려움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합니다. 두려움은 생기를 고갈시키고 빨리 지치게 만들지요. 두려움은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잠시 잊게 만들어주는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세상 권세는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군대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 또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두 사건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12살 난 딸이 죽게 되었으니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을 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뒤로 유대 공동체의 중심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신앙과 문화와 교육과 생활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회당장은 그러한 회당을 관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대상이었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발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류증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하기에 멀리하라고 규정한 것은 죽음과 유출, 즉 흘려지는 피였습니다. 그래서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었죠. 누구든지 그녀와 함께 눕거나 그녀의 의자에 앉거나 그녀를 만지면 똑같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병은 그녀로 하여금 가족과 친구와 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돈을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허비했지만 그는 고통만 더욱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스캔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몰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여인의 혈류증이 곧바로 치유됩니다. 여인은 그 사실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멈추어 서서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입니다. 마음이 급한 야이로가 옆에서 재촉하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어 서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을 찾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때까지 고치셨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몰래 병을 치유받은 것이 뭐가 그리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끝까지 이 여인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치유받은 여인 또한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인은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여인이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군중 속으로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여인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서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시는 이유, 그리고 여인이 두려워 떠는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을 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하지요. 사실 옷가라고 번역된 단어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가라는 단어는 옷수를 의미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달린 옷수를 만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옷술이 무엇일까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가장다리 끝단에 술을 달고 그 술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말이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의 네 귀퉁이에는 옷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옷술을 치치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 옷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옷술에 신비한 의미가 더해집니다.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이 옷술을 길게 늘어뜨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한다고 비판합니다. 즉 옷술에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죠.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 옷술에도 능력과 권위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옷술은 오직 그 옷의 소유자만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가족 간에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외부인이 그 옷술에 손을 댄다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손을 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자신이 떳떳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절대로 그 옷술을 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12년의 삶이 그토록 끔찍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옷술을 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둑질이었고 금기를 깨는 일이었고 저주를 받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 12년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이었기에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옷수를 만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치유받는 그 순간 여인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저주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라면 그의 옷수를 만진 여인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수를 만진 그 즉시 치유받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이심이 증명되었지요. 그래서 여인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도둑질한 여인, 부정한 자로서 거룩한 옷수를 만진 여인,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된 여인을 찾으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음을 알고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두려움과 싸워 이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 외로운 것, 상처 입는 것, 가지지 못하는 것,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나에 대한 것, 가족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사회와 미래에 대한 것까지 두려운 것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지요. 지금 나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방황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존재하는 모든 두려움과 싸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까?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4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인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다는 데 있습니다. 외부인은 절대로 옷수를 만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외부인이 옷수를 만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은 외부인이고 부정한 자이므로 예수님의 옷수를 만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은 옷수를 만질 수 있습니다. 딸은 옷수를 만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수는 딸이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딸아. 그 순간 예수님은 여인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모든 저주와 죄책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인은 비로소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딸아라고 부르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처럼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이나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는 어떤 법칙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 관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외롭고 지치고 막막할 때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설사 죄를 짓는다 해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되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실수나 우연도 없이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모든 소망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후회와 원망만 남겠지요. 예수님께서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어땠을까? 혈류증 걸린 여인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재촉했으면 어땠을까? 그의 삶은 딸을 잃어버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 집에는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울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를 부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은 아예 헬라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쓰셨던 아람어 달리다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치유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를 깨울 때에 부모가 쓰는 말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담아 내 아이를 깨우는 말인 것이죠. 저희 집에서 아침이 되어 제가 제 딸인 윤슬이를 깨울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슬아, 이제 일어나야지. 너무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어. 윤슬아, 아빠랑 같이 빵에 딸기잼 발라서 먹고 따뜻한 우유도 마시자. 아빠랑 점프 하면서 놀자. 어서 일어나서 아빠랑 같이 놀자. 아빠가 윤슬이 너무너무 사랑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빠가 잠들어 있는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따뜻한 음성으로 깨우는 것이죠. 딸아, 걱정하지 마.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딸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언제나 너의 손을 잡고 있을게. 딸아, 그러니 이제 일어나렴. 여러분, 믿음이란 오늘도 아빠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며 나를 딸아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두려움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얼굴을 바꾸어서 언제나 우리를 점령하려 듭니다. 세상의 군대는 두려움으로 우리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불안, 질투, 분노, 무력감, 그 모든 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여러분 두려움을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께서 아침마다 내 손을 잡고 나를 깨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깨워주신 아버지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운 사람이나 두려운 사건이나 두려운 문제로부터도 나를 지키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점령하고자 하는 두려움과 싸우십시오.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나를 아들아, 나를 딸아라고 부르시기 위하여 영원을 기다리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